국가마다 명절과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이게 새 절기입니다. 언제 주셨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니까 이 추수감사절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가족들을 70명의 가족들을 고센 땅 애굽 땅 옆으로 이주를 하게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70명의 가족들이 몇백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들이 일어나는데 애굽의 왕들이 일어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노예가 됐어요. 430년을. 노예는 노예를 낳잖아요. 1000명을 낳아도 다 노예 아닙니까? 그러죠? 노예 아버지가 또 자녀를 낳아도 또 손주를 낳아도 전부 노예 아닙니까? 그죠? 영원한 노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 그러거든요. 모세가 지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력이나 군사력을 힘을 길러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유월절 날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6월이란 말은 영어로 패스 오버란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재앙이냐?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애굽 땅에다가 행하셨는데 애굽에게는 이게 재앙이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집안에 나는 첫 새끼들, 그러니까 뭐 자녀들 아니면 짐승들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있죠. 입구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이 날을 보고 유월절이라 그래요. 언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줬느냐? 이 피 바르는 날 해방됐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의 노예 또 사탄의 노예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영주 성도님이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내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내 과거, 오늘,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난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제는 내가 받은 이 복음, 운명과 저주 재앙을 해결한 이 복음을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세계 현장에다가 전달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오늘 물세례 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했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를 세우고 열매를 맺추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오순절 날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수장절은 뭐냐?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보호자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세례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추수감사절 본문 말씀을 따로 붙잡은 게 아니라 그냥 흐름 따라서 그냥 잡았어요. 오늘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한번 주보에 나온 제목 한번 따라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 자, 여러분은 평생 동안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의 길로 로마 복음화까지 가야 되는데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전도자와 함께 그 여정의 길을, 이정표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 통일되었다가 다시 분열이 되어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런데 두 나라가 지금 굉장히 강성할 때예요. 부유하고 굉장히 강대해졌다 이 말이에요. 신앙 좋은 남유다의 요사밧 왕이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가장 악한 왕, 아합왕, 우상숭배했었던 아합왕, 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 좋은 오늘 요사밧 임금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북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포용 정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혼인을 맺어요.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하고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가족 관계를 맺으면 전쟁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러냐? 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왕이었다니까. 진짜로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딸인 아달랴라는 이 딸이 유다 왕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결혼을 해서 아하시야를 낳아요. 근데 아달랴도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바알 숭배자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니까 남편인 아하시야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씨를 진멸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왕자 손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됐다 이 말이요. 유다의 종족 씨를 말려버렸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 아니에요. 근데 요아스만을 숨겨뒀어요. 요아스 6년간 통치했는데 역사 속에서는 그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족에서 제외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해 하셔야 돼요. 일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 말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이는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지금 사돈이 내려왔어. 그죠? 사돈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잔치를 벌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지금 요구해요?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길르앗 라못은 어디냐? 아람 땅이에요. 아람 땅. 아람 왕인 벤하닷이라는 왕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길르앗 라못 땅을 주기로. 명분은 있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왜냐하면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람 왕인 벤하닷이 안 주니까 차지하러 가겠다는 거야. 명분이 있죠. 3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그 내용을 다 알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뭐냐, 우리가 남이까? 치러 갑시다, 가입시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4절 보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는 왕 아닙니까? 늦게서야 이제 깨달은 거야. 4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뭐요? 제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5절이요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냥 선지자 이랬어요.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서 칠까 말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치십시오 이랬어요. 6절에 여호사밧이 딱 들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다 뭘로 보였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처럼 보인 거야. 여호사밧은 신앙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그러니까 물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아시겠어요?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느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쁜 일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뭐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걸 좋아하잖아. 그죠? 나 칭찬해주고 나 좋아하고 이런 걸 하지. 진짜 옳은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하고 선택할 때 말씀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의 죄가 뭐냐? 역대상 10장 13절에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죄가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구원받고 6월절 날 구원받고 오순절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접어 놓으시고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1장 20절 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2장 1절에는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느냐? 7별을 붙잡고 7 교회 사이로 지나다니신다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받으셔야 되느냐? 우리 한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배경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8장 보시면 이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인 미가야를 불러서 오늘 그 부르러 간 심부름한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말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했다 그랬어요. 좋게 말한 게 뭐예요? 길랄 라못으로 가서 치러 올라가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했어요. 이게 누구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요? 마귀가 하는 소리요. 알겠어요? 13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고 올라갔어요. 14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지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받으리다니. 처음에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전에도 겪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눈치챈 거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서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찾아보시는데 미가야가 보좌 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일을 보게 되느냐? 만군 천군 천사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뭘 계획했느냐?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제 회의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그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회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야 되느냐?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캐논이 잣대라 그랬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가느냐? 우리는 경건주의도 아닙니다. 도덕주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번영하는 번영주의도 아닙니다. 율법으로 사는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절대 가치로 알고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소천을 하게 됐어요.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중직자들이 당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가지고 우리가 이 청빙받을 목사의 자격을 한번 논해보자 했대요. 가지고 어떻게 자격을 정했냐면 10가지를 정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우리가 모실 목사는 설교는 일단 짧아야 된다. 20분 만에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에서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는 하지 않는 목사. 그리고요, 매주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금요 철학까지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목사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조뿐만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이 있는 목사. 그리고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하지만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13명의 후보자를 구했대요. 먼저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보고서가 올라왔대요. 첫 번째는 아담 목사래요. 아담 목사. 아담 목사는 좋은 사람이지만 부인이 숲속에서 벌거벗은 사람으로 돌아다니는 사실이 발견돼서 적격자가 아니다 발견됐대요. 두 번째는 노아 목사래요. 노아 목사. 노아 목사는 120년이 되는 긴 목회 기간 중에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주 건축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낮술에 취하고 술버릇이 고약해서 인사불성에다가 자구 하체를 자꾸 드러냈다는 거야. 목사 자격이 없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요셉 목사대요. 꿈이 컸으나 허풍쟁이였다. 지나치게 꿈 해몽에만 집착할 뿐 아니라 성폭행 전과 기록이 있다 그랬대요. 그리고 모세 목사. 모세 목사는 온유하고 겸손했으나 자주 말을 더듬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다혈질적이다. 그리고 살인 전과 기록이 있고 십계명 돌판을 박살내고 아주 폭력적이고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다. 목사 자격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임 목사인데요. 다임 목사는 최근까지 가장 촉망받는 후보였으나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이 생겼고 살인 교사죄가 있는 사람이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 그리고 솔로몬 목사는 위대한 설교자지만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어 여성들이 싫어한다. 세례요한 목사 기니까요. 침례교 출신의 목사로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아파트에서 안 살고 전원 생활만 고집하는 사람이다. 그랬대요. 나머지 이제 베드로 목사인데 솔직하고 솔선수범하고 능력이 있지만 성질을 죽이지 못한 다혈질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다혈질인데다가 기분 나쁘고 수가 틀리면은 칼을 들고 칼을 사용해.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목사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전도신학을 했습니다. 목사가 직업이 되어져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목사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되어진 대로 정말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령, 이것을 분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전도자 만나고 정말로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만나고 또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로마복음화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 통하여 일평생 우리가 정말 전도자 만나고 전도 운동 속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여정과 그 이정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게 발자취를 남길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며 또 세례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